욥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혹 어떤 분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 있겠고, 혹은 시험, 혹은 의인, 혹은 갑절의 축복,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를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서는 성경을 펴면 가장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모세오경보다 사실은 더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런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욥은 실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 욥입니다. 그동안 주일마다 계속해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욥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있느냐 하면, 거듭남과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욥기서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욥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욥기서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욥기서는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42장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장에서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겪었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는지를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38장을 읽었습니다마는 37장까지, 38장 바로 앞에 37장까지는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적에 세 친구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하고 욥이 주고받는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 38장부터 마지막 장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욥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욥을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38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욥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장 한번 가보십시다. 40장, 욥기 40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래요. 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 장 되는 42장은 결론입니다. 욥기서의 결론인데, 그 4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바로 42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때, 그것을 가리켜서 그때에 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을 찾아오셨어. 그때에라는 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만큼 힘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나하고는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의 별들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아니 나는 너무나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빨리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에게 관심조차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이 들고 신앙생활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요. 낙심이 되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욥이 지금 너무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시지 않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욥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거칠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좀 나타나 주셔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에, 자 다시 성경 보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데 여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좀 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막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세요.
그 성경 표준 세번역을 제가 보니까 표준 세번역에는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 주실 적에 그 만나 주실 때 그 상황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실 때에는 천둥이 치고 말이야, 번개가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거세게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치고 말이죠. 바람이 거세게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데 웬만하면 그런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내게 말해도 뭐라고 말하는지 안 들릴 겁니다. 그렇죠? 들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안 들리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욥에게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딜 것 같습니까?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다 같이 가셔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이 장면 거의 비슷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시는데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잔뜩 껴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때 욥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실 적에는 왜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무섭게 욥을 찾아와서 욥을 만나시는 걸까? 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그 하나님의 위엄을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의 그 위엄을 욥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두 번째는 욥의 그동안의 욥의 그 말로 인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지금 마음이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쾌한 마음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불편한 마음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편해 하시는지를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실 적에는 그렇게 폭풍 가운데서, 그렇게 두렵게 폭풍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을까? 두 가지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쾌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그 불쾌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79장 찬송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우리 욥기서 다시 돌아가서 3절입니다. 욥기서 38장 3절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한 번 더 읽으십시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좀 다른 번역을 또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더니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 표준세 번역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과 가장 가깝게 잘 번역된 게 표준세 번역인데,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지금 누굴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냐? 네가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네가 뭘 얼마나 안다고? 네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다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실 욥이 그 앞부분의 내용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욥이 그래도 자기는 뭘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은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적에 그는 항변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항변을 해요. 자, 이제 이번에는 또 3절 가보겠습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한번 말해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옷이 말이죠, 제가 지금 입은 이 가운처럼 원피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할 적에는 참 불편해요.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에다가 뭘 맵니까? 허리띠를 매게 돼 있어요. 그래야 뭐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움직일 때는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 이 말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말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발끈을 단단히 묶죠. 신발끈을 단단히 묶잖아요. 너 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말은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질문할 거야.
내가 묻는 말에 너 한번 대답 좀 해봐. 네가 그렇게 많이 안다면. 지금 그 말입니다. 너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네가 대답을 해봐. 이런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단단히 화가 나 있어. 욥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다시 3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이 땅을 창조할 적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도대체 어디 있었어? 너 한번 깨달았다면 네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깨달았다면 한번 내게 대답을 한번 해봐. 그래서 지금 38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39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요.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용이 긴데 거기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자, 보면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 누가 했느냐 말이야.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그걸 알고 있어? 네가 그걸 알아? 계속 너 안다고 하는데, 네가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걸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가 한 거야 같아? 그걸 네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계속 반복해서 물으세요. 3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거기서 또 아주 결정적인 거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36절입니다. 38장 36절로 가볼까요? 어,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너 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 지혜가 누가 준 거냐 말이에요. 네가 스스로 그런 지혜를 가진 거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뭔가 안다고 하는데, 지금 네가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혜 도대체 너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말이야. 내가 준 거 아니냐. 이제 40장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40장 이번에는 1절부터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욥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앞에 39장 30절까지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4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또 욥에게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세요. 2절, 트집 잡는 자가, 누굴 보고 하는 말일까요?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자꾸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데 그 말이에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좀 온갖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면서 나와 다투려고 하는데 네가 나와 다툴 수 있겠어? 그 말이에요.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너 나를 탓하는데 너 한번 대답해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욥이, 그 다음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하나님께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참 할 말이 많았어.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얼마나 미련했는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꿀먹은 벌이가 되고 맙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은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느냐고 항변했고 따지고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이죠. 40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만 42장에 가게 되면 욥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42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굴 말입니까? 자기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무지했어. 안다고 생각했지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은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자신도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함부로 퍼부어대서 하나님 앞에.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욥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은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서 경험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이 정도로 내가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뜻에 대해서도 나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나면 어느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한다고 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 힘도 없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더 깊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